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우편함에 이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딱 뜯어 보니까 거기 안에 어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져 있고 또 내 이름으로 우편물이 딱 이렇게 배송되었는데요. 불길하죠. 변호사 사무실 딱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이거 뭔가 법원에 가는 일이 또 생긴 것인가라고 이제 놀라워가지고 여기 뜯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전에 그분의 존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자식도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갑작스럽게 죽을 맞이해서 유산을 남긴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 서류 봉투에. 그래서 그 유산이 얼마가 딱 봤더니 수천억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뭐 신종 사기 아닌가,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닌가, 이 비슷한 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거 사기치네 이게 뭐냐 하면서 이게 냈다 이렇게 찢어버리든지 아마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지가 않겠죠. 친척이 있다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정말 지금 현재 보낸 이 변호사가 진짜 조사를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먼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지금 진짜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겼는지 조사를 해볼 거예요. 꼼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제 부활주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함께 부활한다는 이 이야기가요. 얼핏 듣기로는 이게 무슨 사기냐, 이게 무슨 신화 같은 얘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요, 이 소식을 꼼꼼히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천억 유산의 그 소리를 그냥 찢어버리는 행동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히 이게 맞는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소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게 꼼꼼히 조사해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수천억의 가장 큰 재산을 손실한 것처럼 엄청난 손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9절 맨 끝에 보니까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딱 하나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죠. 뭘까요? 무엇하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깨끗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두 가지 핵심의 진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인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죽으시고 문자적으로 진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죽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몸이 부활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51절에 보니까 날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소식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넘어 부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죠. 아픔이 늘 우리 가운데 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데 거기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오늘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이 부활이 진짜 팩트인가 사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 부분 가운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부활 소식이 진짜 사실인가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부활이 의미 있는 얘기다 라는 것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목사님 증거 내십시오. 부활한다는 증거를 내십시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험해 가지고요. 과학적으로 옛날에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거 실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로 증명할까요? 기록입니다. 기록과 뭘까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과 증언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진위를 파악할 때 뭘로 파악하느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록과 증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록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과학적으로 입증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기적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기적이 이게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사실상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 여부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존재인지 안 존재인지에 대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이 어디에 먼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로부터 내가 판단의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거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증언의 어떤 기록에 일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증언자들이 진짜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진짜 사실인가 이거 우리가 전혀 보지도 않고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믿을 수 없어.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아니기 때문에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너무 그 화가 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어? 그런 걸 믿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는 믿어지는데 저 사람, 내 친구들 저렇게 말하니까 막 분노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물에 빠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물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물이 빠지니까 물에 걷는 것이,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게 더 웃긴 것입니다. 신이. 그러니까 물에 걷는 것이 더 전지전능하신 분께 더 맞는 얘기다 라는 것을 말해줬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도요, 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기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이게 따로따로 계속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에요? 500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5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환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것이고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 다른 모든 에게 막 알렸던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막 그 여자들이 이름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 막 이렇게 이분들이 보고 막 말을 하는데,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봤다고 이 증인을 딱 내세우면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요, 이 부활 스토리를요 꾸며내기로 작정해가지고 여성, 첫 번째 본 사람 여성으로 이렇게 딱 썼다면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여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죠. 그렇죠? 부활 스토리를요. 근데 썼단 말이에요, 여자 이름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여자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았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일치했단 말이죠. 그 증언들이 일치했단 말이에요. 서로 불일치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최근에도 일어난 사건 가운데, 그 탄핵 심판 가운데 그 증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일치를 했단 말이죠. 불일치했으면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명령이 했다는 것이 너무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치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 채택됐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몇 명이 봤다는 거예요. 게바, 12제자, 500명, 그리고 이 여인들까지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다 봤다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괜히 예수를 식격해가지고요, 이게 제자들이 종교 하나 만들어서 그 종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런 거짓말한 겁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쳐보시자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런 거 왜 합니까? 네? 왜요? 돈 뜯어내려고,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복음 전도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죠. 핍박했단 말이죠. 죽음을 생각하고 이 부활을 전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제가 1억을 줄 테니까 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주흥동 바닥에 가서 찌라시 만들어서 좀 뿌려주세요. 1억을 준다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돈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뿌리겠죠. 막 뿌립니다. 막 뿌립니다. 뿌리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제 아들 비유를 들면 안 되는데 애화가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어떤 사람이 1억 줄 테니까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뿌렸어요. 예. 막 뿌리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저한테 당신 이거 뿌렸기 때문에 이 깜빵에 20년 살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1억 받았으니까 그래도 계속 뿌려야겠다. 그러겠습니까? 안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왜요?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부활을,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면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저기 월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옛날 제가 전에도 부활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월터게이트 닉스 대통령이, 닉슨인가 낙슨인가 모르겠는데, 닉스 대통령이 그 비리 가운데 이 연루돼가지고 이걸 그 자기 보관 자기 그 좌편 우편 관리들에게 속였단 말이에요. 같이 속이자. 그래서 12명이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딱 맞췄는데 FBI 와가지고 탁탁탁 털어보니까 며칠 만에 다 이게 거짓말로 들통났느냐. 거의 2주 만에 다 들통나버렸어요. 파스칼이요. 이런 말 합니다. 이분이 부활을 믿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 역사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환상 본 겁니다. 환상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환상은 개인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같이 집단으로 동일하게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네.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 이것만 보더라도요. 빈 무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비어 있어요? 이거 거짓말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면요. 빈 무덤이. 그 당시마다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막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그러면 3,000명이 내 종교에 따라 다른 종교로 갈아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이 뭘까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부활을 거짓말하고 증명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여기 있다, 여기. 봐라, 여기. 이 무덤 있다, 여기. 예수님의 시체 있다, 여기. 시체. 봐라, 시체.
이거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그 무덤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시체를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체를 보여주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어떤 것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 무덤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세속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덤은 비어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그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목사님 너무 고통받아가지고요. 절도했을 거예요. 절도. 기절했을 거예요. 기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무덤 앞에서 깨어나가지고 도망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뭐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대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죽는 것입니다. 진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기록들이, 그리고 모든 당시의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가들 기록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같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가 이수진 장군이 거북선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들, 우리가 뭘 보고 그때 가보지 않았는데 뭘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요? 그냥 난중에 읽기 이런 책들을 보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봤다고, 부활한 것을. 수많은 그룹들이, 무리들이 봤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거 써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계속해서 그 이름까지 실명을 딱 드러내면서 봤다, 이 사람도 봤다, 막다른 마리도 봤고 다 봤다, 요한도 봤다, 500명도 봤고 게바도 봤다, 다 봤다, 딱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가 몇 년 지났냐면 15년이 지났어요. 부활 사건 이후로 지난 시간이 하나같이 15년 지났는데 지금 뭐랍니까? 대다수는 아직까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본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있으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고 있는 사람, 부활했다는 본 사람이 있으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종래 권사님 갔어요. 그리고 2주 전에 갔더니 머리가 짧아졌어요. 그전에 머리가 좀 길으셨거든요. 머리 짧아진 거 보고 자세히 권사님 머리 잘라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잘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머리가 짧아지고 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가서 잘라주셨구나. 가서. 안단 말이에요. 안다고. 머리를 보니까 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안다고요. 성경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나 본 적이 없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안다고요. 난중일기 보니까 안다고요. 그 세종대왕이 흉민정을 만들었다는 기록보다, 임재란 존재했다는 그 기록보다 더 풍성한 기록이 어떤 기록이다? 예수님 부활 기록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 목사. 생각하셔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증거가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냐?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완전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을 씹고 썩는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좋아질 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갈수록. 욕된 것으로. 이게 욕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못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더 빛나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못생겨져 갑니다. 늙어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이 육신의 이 아무리 아름다움도 실제로 뭐라 말하는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약한 것이 뭡니까? 몸이 여러분 어떨까요? 계속 연약해져요. 병 걸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면역력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병 들어가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약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강한 것은 우리 몸이 강해진대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육의 몸으로 씹고 육의 몸이 뭘까요? 이게 바로 죄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죄된 본성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서 늘 제약된 성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모든 오염되고 부패되고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우리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송수인 권사님 오늘 너무나 파란색이 아름답게 입고 오셨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렇게 고우신데 젊었을 때 얼마나 더 고우셨을까? 20대 30대는 얼마나 더 이쁘셨을까? 표정들이 다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어저께 생신이었는데 팩트입니다. 네, 젊었을 때 진짜 예쁘셨대요. 네, 사진 보신대요. 네, 진짜 예쁘셨는데 근데 너무 이쁘시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지금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그 탁월함보다 부활하게 때는 그 어떤 이 땅에서 우리의 아름다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부활되는 거야.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갱신하는 겁니다. 완전히 탈바꿈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몸을 그 훨씬 더 위대한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늙는다 안 늙는다, 노화되지 않는다. 심지어 여러분 성품마저도 여러분 성품 가운데 연약한 성품 있잖아요. 예? 좀 꼬장꼬장 피우고 이런 성품 있잖아요. 마음에 나 왜 이랬을까? 이런 성품, 마음에 들지 않는 성품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이 진짜 보기 싫은데도 하는 그 성품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좋은 부분들도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가운데 아름다운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극대화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중에 오래 참는 성품도 있잖아요. 예? 아주 사람들 그냥 이롭게 하는 그런 도와주시는 성품이 이게 갈수록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어저께 이 충동증 수술했는데도 소용없고 이게 이 가래가 계속해서 목을 타고 넘어오는데 매달 뱉은 이 몸을 보면서
이게 점점 내 건강이 잃어가고 있구나. 이게 우울이 오더라고요. 내 아름다움, 젊었을 때 그래도 잘생겼는데, 머리숱도 많았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가발 쓰고 있고, 이런 몸들을 막 보면 막 진짜 괴롭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알 보시죠. 이 알도 이게 노화되면 이제 깨지겠죠. 노화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깨지면서 뭐가 나와요? 백조입니다. 백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잃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내 인생 젊은 때 잃어갔다, 뭔가 다 잃어버렸다,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히려 더 뭡니까? 더 완전한 무언가를 이제는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기쁩니까? 네. 같이 기뻐하십시오. 백조가 됐다가 백조. 그 존 파이퍼가 부활에 관한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 가운데 소경은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는 소리 높여 노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 목소리도 작게 나오고 안 나올 때, 이제는 부활되면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도 마음껏 먹고 심장병 환자도 언덕을 내다닌단 말이죠. 뛸 수 없는데 이제 뛰게 된다는 것이에요. 졸름발이 갖고 기모리가 될 수 있고, 안에 걸렸던 뼈가 깨끗해지고, 관절염에 걸렸던 관절들이 우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몸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일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얼마나 공부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런 고통이 있다 없다.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끊어버리지 못했던 모든 제약들, 내가 제일 좋네. 엄마를 또 속상하겠네. 내가 이런 말 하지 말고 왜 또 그런 말을 가지고 엄마 마음 아프게 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다?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그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서도,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잃어갈 때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죠. 저도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좋아했던 사촌 형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가장 같이 함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부모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삼척이라고 하나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요, 그 교통사고로 자기 딸이 잃어가지고요.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통법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어가지고 이 고통법기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준다 싶고 뭐라고 위로하냐면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것이죠. 당신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장 딱 한 가지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그 자녀, 그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희망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유산해서 만나지 못한 그 아이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아이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낙타를 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아이를 또한 만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큰 기쁨은 이겁니다. 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침이 있는데 그 침이 독이 있어요. 독이 쫙 찔러 넣으면 죽습니다. 그 독 때문에. 사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어요. 엄청난 그 고통이 있죠. 근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그 결정적인 그 사망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 나쁜 것이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 죽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할까요? 그 근본적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죽음 이후에 내 삶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가장 중요한 독, 이 독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거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지옥 갑니다.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로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둘 중에 하나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대신 그 지옥의 땔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신 칭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칭의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벽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 완벽한 의를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절대 이룰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가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의롭게 여기시고 예수님만큼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가치를 두고 계신다. 바울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성경도 쓰고 더 값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의로운 자군요. 아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수님 가치로 보신다. 예수님 그만큼의 그 의로운 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큼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울어줄 수가 없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드릴 때 왔으면 참 좋겠죠. 예? 10시 50분에 딱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한참 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죄 짓고 있을 때 딱 보셔가지고 야, 너 일로 와 자식아. 뭘 이렇게 자꾸 끌고 와. 똑바로. 여러분 그러실까요? 누구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도훈이 믿고 있는 너 도훈이 안에 있는 그 예수님만 보시고 너는 영원히 의로운 자야 내 아들아. 넌 내 영원히 기뻐하는 자야 내 아들아. 도윤아, 소윤아, 에소라, 에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누구 때문에 가는 나라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나라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야, 저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갔을 거야. 저렇게 몹쓸 짓 했는데. 근데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고 교회는 다녔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못 가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누구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간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십자가가 오늘도 육체에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종교의 모든 신들은 교훈만 남겨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 창시자들은 교훈만 남깁니다. 그냥 그들은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 전부를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끝났습니다. 짧게 끝낼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뭐 다 부활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 생각하면 11조 많이 하라는 거구나. 아이고 뭐 봉사 많이 하라는 거구나. 돈 많이 바치라는 거네. 용목사 또 결국은 15장 1절에 동일하게 나온 게 형제들아 나왔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본문 가운데 정확하게 답변을 줍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뭡니까 주의 일? 굳게 이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을 굳게 잡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진짜 딱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된 본성과 이 세상과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죠. 온통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가의 말 이런 말로 우리를 현혹시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 일이다. 너 믿어야 된다. 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낳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서 계셔야지만이 믿고 듣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의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의 일 가운데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몸을 쳐서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서게끔 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출세하고 잘 나가고 벼락부자 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뭡니까? 사망이 쏜단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서 끝장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 일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넘어서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이 세상 넘어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진리 가운데 이 복음을 믿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이 목사 일이 즐거울까요? 저도 나쁜 짓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물론 나쁜 짓, 야 네가 알아보 있냐?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정말 더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겁내 나쁜 짓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목사로 사니까 내가 나쁜 짓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싶을 때마다 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차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부활이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 불렀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주 안에서 거듭나 우리 기뻐함. 거듭났다는 것.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치는 이 땅에서는 계속 뭡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볼 날이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싸움 가운데 이 고통의 죽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부활 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사망 곳에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부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하게 되십니다. 나의 찬송.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네. 우리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